예, 할렐루야. 오늘 5월 5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3장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정말 70인이 이주했죠. 근데 43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200만 가량의 인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했던 약속, 정말 내 후손들을 별과 같이 또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신다, 땅에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과 만방의 그러한 구원자를 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소수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의 회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이나 거류인 품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취급을 받게 되죠. 결론적으로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는 이 법이 동일하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구약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6월절의 정신, 이러한 것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영원한 그러한 은혜로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러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만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은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고 우리에게 준 은혜이죠. 특별히 여기 초태생 수컷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규정, 여러분 이것은 유월절에 이렇게 비롯되었죠.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다 멸절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속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전날 밤에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죠. 그로 인해서 모든 죽음이 넘어가는 패스오버, 바로 유월절이 의미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 이 초태생을 멸망시키지 않고 살렸다는 것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해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온전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그러한 인생이 없고 또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여러분 소유라는 것은요 각별히 보호하고 모든 것을 특별한 관계에서 이렇게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초태생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는요. 이 초태생은 모든 것의 대표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즘 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일은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이 하루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날이 대표격이 바로 주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올려드리는 것도 역시 모든 나의 전 생애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초태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 소유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의 뜻을 따른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주인을 정말 잘 섬기고 모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그랬어요. 현재나 미래의 결단, 행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적극적인 의미가 바로 그날을 기념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룩히 지키라. 그 계명을 준수해라. 지킨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억한다는 거 출애굽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 뿐만 아니라 철저히 생각해서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 계속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손의 권능.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능력의 손을 갖고 계십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그런 가능성이 없었죠.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에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 아비벌을 유대인들은 첫 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력이라 그러죠. 한 3월, 4월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아비벌이라는 의미는요. 부드러운 곡식의 이삭이 나오기 시작한 시기 이런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 1월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돼서 그들이 처음 살아가는 생애를
마치 푸르른 곡식이 싹이 나서 처음 줄기가 나오는 이 시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울을 지나고 마치 푸른 새싹이 솟아오르듯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러한 뜻이 바로 아비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이치도 마찬가지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바로 초림의 이 역사들이 아비벌의 이스라엘 애굽으로부터 나온 영적인 의미, 이것은 서로 상통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5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쭉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끊임없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의식,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쫓아낼 대상이 누구인가? 왜 우리 이 자손들이 이 땅에 들어왔는가? 그리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혜택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삶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는 대적자들이 있었고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었던 것이죠. 분명하게 어떤 목표, 그러한 방향들을 분명히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예로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 어려운 모든 삶의 과정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었는가? 어렸을 때 꾼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여러분, 이런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이겨 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여곡절의 삶이 연속이 되지만 요셉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목표의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 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도 그 삶이 평탄치가 않았죠. 그가 분명한 하나님께 향한 목표의식,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을 잘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5절 말씀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래요.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사실 이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셨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개치 않으신 분이고 거짓이 없으시는 분. 그분이 정말 자신을 두고 맹세했다는 것은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안식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분명히 천국이 있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이루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5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사실 자연적인 지형 조건으로는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산악지대도 많고 또 황량한 그러한 광야, 사막도 많이 있던 곳이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삶의 양식, 태도, 그런 것을 바꿔야 되죠. 너희들이 애굽에서 발로 물댄과 같이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살았던 것을 포기하고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땅,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할 때 인간의 노력 이것으로 세상이 다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은혜로 사는 것이지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굽을 떠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삶 가운데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는 이러한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라 그랬는데요. 절기의 의미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교절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모여 축제를 합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죠. 여러분 왜 노동을 하지 않겠을까요? 기쁨 속의 절기로 만끽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의 의미가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일을 멈추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구속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격으로 누리는 날, 이것이 바로 주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여기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말이 있죠.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두 번 연거푸 말한 이유는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절대 보이게 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죠. 특별히 여기 보면 내 땅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곳,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병이라는 것은요, 이런 죄가 있는 것,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걸치는 것이 없도록 해라 하는 의미가 있죠. 특별히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 바로 무교병이죠. 누룩은 소재를 드릴 때도 절대적으로 넣어서는 안 될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이 누룩이 죄악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악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최소한은 무교절 기간만이라도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구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이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그러죠?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아들에게, 그 후손에게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가르치고 의미를 새겨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9절에 보니까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 여러분 여기 손의 기호라는 것은요, 손목에 걸친 팔찌와 같은 것이죠. 미간의 표라는 것은 이마에 두르는 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과 미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작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간직할 수 있도록 이 무교절과 초태생의 규례를 바로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경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서 13세 이상 된 남자들에게 손목과 이마에 묶고 다니는 성구를 쓴 종이를 이게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것을 바로 경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손, 미간, 입 이렇게 우리의 신체 기관에 걸쳐서 말씀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행위로서까지도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 이 의미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전 영역에서 매 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돼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전생에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렇게 작용하면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순간순간 결단할 때마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의 결론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마다 이것은 끊임없이 연결된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절기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한때 행사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미래에도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러한 뜻을 묵상하며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금 인도의 참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36만 명, 40만 명의 확진자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의료 체계의 붕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 또한 여러 가지 독재의 그러한 세력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자유가 억압되는 이러한 과정에 있죠.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육신의 치료 과정에 있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